오늘 그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는가 이걸 이제 주제를 생각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주 전에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연을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연을 주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는가 이제 제목인데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 이야기 잘 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한 말 중에 대표적인 한 말은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는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 구절 정도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더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는가 그랬는데, 뭐 이거 공부하면 또 에스더서 전체를 다 한번 또 공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에스더 여러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그리고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이름이 나오고 있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왜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썼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구약 성경 안에 남자 외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한 단어, 한 글자로 된 룻과 그리고 여기 에스더죠. 룻과 에스더. 근데 이 룻과 에스더는 정반대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룻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민족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써졌다고 하면, 에스더는 반대로 유대인 여자입니다. 유대 여인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대 민족주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에서 이제 이방 민족을 이제 다 멸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멸하고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이야기죠. 어쨌든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 여인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또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뒤쪽은 모르드게가 주인공의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누구냐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에스더보다도 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에스더서를 읽어볼 만하죠. 예, 자, 여기 그리고 에스더서는 우리가 이제 그 복사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복사물은 3쪽까지만 하면 다 끝나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에스더서를 더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댁에서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종교적인 감동은 없어요. 좀 제가 하는 말이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감동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종교적인 감동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감동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타나고 그 인간의 계략들, 인간의 지혜,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 책략,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분수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사람들의 지혜, 이 사람들의 방법,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종교적인 감동이 없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그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나 무슨 뭐 회개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순전히 유대인의 구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현명함, 그리고 그들의 인내심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감동은 없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 자체만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왜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뭐 종교적인 감동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특히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무시를 했고, 그리고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루터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루터의 어떤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만큼 에스더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적인 감동은 없고, 그리고 이게 쭉 읽어보면 에스더서에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 그러니까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또 놀라워요. 여러분 그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 사전을 한번 들어보면 그 2장 23절에 보면 아수에르 왕은 자기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알게 됐는데, 5년 뒤에 알게 돼서 그에게 이제 상을 주려고 이제 뭐 하죠. 그 알게 되는 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알게 되죠.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뭐 여러 가지들이 보면 정말 우연하게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카톡에 하나 넣었지만, 잔치가 이 안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잔치가 10번이 나와요. 잔치가 10번이 나오는데, 이 잔치는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 가지고 잔치가 나올 때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잔치에 대해서 10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성경 에스더서 에스더서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1장의 잔치가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1장에서 잔치가 3번 나오나요? 3번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1장에 우리가 가진 성경 단락 표시가 조금 잘못됐어요. 단락 표시가 잘못돼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주는데, 한번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절부터 4절. 거기에 첫 번째 잔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거기에 두 번째 잔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이 한 단락입니다. 9절. 거기에 세 번째 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0절부터 12절. 요것은 이제 그 5절에 이어지는 거요. 5절 두 번째 잔치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9절 밑에 붙어 가지고 9절과 한 단락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자, 어쨌든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끝에 2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21, 22절이 한 단락이다. 뭐 학교 다닐 다 국어 공부해 보셨으니까 이 단락 나누기를 잘해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단락 나누기를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읽으면 단락 표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단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일단 1장은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까지 우리 하호경 권사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일은 아하스로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로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예. 자, 그 첫 번째 잔치인데 역사적으로 이 잔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 제국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높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전쟁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실제로 이제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죠. 그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패하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모이는 사람이 보면 다 그렇죠. 그 4절 끝에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7도의 모든 총독들 그리고 그 행정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이제 그 잔치를 했다는 거죠. 잔치 기간이 얼마요?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죠. 이건 뭐냐면 제국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제국에 돈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누구다 박보미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5절부터 8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호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예, 잠깐만. 예, 잠깐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잔치 내용이니까 그 5절에 보면 이날이 지남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왕이 또 수산성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 그러니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잔치를 하는 거죠. 그 잔치를 베푸는데 6절부터 보면 엄청난 거죠. 7절에 막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막 이래고, 그러니까 이 제국이 엄청나게 부요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는데 법도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마시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잔치가 9절이에요. 9절에서는 왕후 와스디가
지금까지는 다 남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왕후 와스디는 여자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아마 이 잔치도 엄청났겠죠. 엄청났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 아까 그랬죠. 5절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잔치가 이제 7일 동안 있는데 7일에 왕이 이제 신이 나서 이제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해라. 그리고 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12절은 왕후 와스디가 그 명령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이제 있는 거죠.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 도대체 왜 왕후가 나가기 싫어했을까? 어떻게 해서 왜 나가기 싫어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 어떤 학자는 왕후 보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라. 왜냐하면 이게 제국 내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후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후는 그냥 이 미모 때문에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모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벌거벗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안 갔다 이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건 별로 신빙성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왕후가 왜 안 나갔을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그겁니다. 남자들이 지금 7일까지 술을 마셔서 다 술에 찌들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왕후지만 내가 나아가면 남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 왕후는 나갔다가는 뭔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인데, 그리고 이제 여성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와스디가 굉장한 여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아무리 왕후고 왕에게 노란하는 왕후에 불과하더라도 그런 일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남자들의 노름에 내가 무슨 이렇게 그 미모 때문에 나가는 이런 것은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는 정말 이렇게 똑 부러지는 이제 여성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후가 왕후의 자리를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리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것보다는 이제 왕후 에스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했고 그다음 이제 그 13절부터는 이제 왕후가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잔치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2장에는 이제 결국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사실은 좀 이렇게 보면 상황이 안 맞는 말들이 많아요. 그 아까 왕후가 왕 앞에 안 나간 것도 상황이 정말 시대 상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드게를 보면 이제 그 모르드게 에스더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느 민족이냐 그럼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속하는 장면 있죠. 그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서 그랬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 안에 이게 뭡니까? 비밀. 우리도 국정원 있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사 안 되겠습니까? 이 큰 나라에 그 왕으로 들어올 사람을 간택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고 자기 민족이 들통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대제국의 그 정보력으로 봤을 때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들통나지 않았죠. 이것도 이제 우리의 보통 상식하고는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됐고,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서 이제 또 왕후를 뽑는다고 하니까 제일 아름다운 여인 다 모였을 것 아닙니까? 다 모였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이제 특별히 또 이렇게 왕궁에서 아리답게 치장하도록 주는 요즘 말은 화장품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발라야 돼. 그걸 바르고 자기 몸을 또 여기 무려 6개월을 이 왕궁에 있으면서 이제 왕 앞에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는 그런 것을 거절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은 다른 거 많이 구하죠. 더 예쁘게 치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에스더는 공식적으로 주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이제 요구를 하면 주는데 이 에스더는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자기는 더 아름답게 못 꾸몄을 거라고. 그런데 또 왕이 이제 그 에스더를 또 우리말로 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16절에 보시면 그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걸 딱 보면 에스더는 왕후 자리에 크게 관심이 없다.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왕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수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뭐 내면의 모습, 그것을 왕에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왕이 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요. 근데 왕이 아름답기는 분명히 다른 여자가 더 아름다웠겠지만, 근데 특별히 이 에스더에게 이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하여간에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일상 속에 담겨 있는 혹은 우연 속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뭔가 자꾸 그렇게 돼 가요. 계속해서. 자,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또 잔치가 한번 일어나죠. 예, 이제 네 번째 잔치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것은 뭐냐면 에스더 왕후 즉위 잔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탄탄대로를 달려갈 것 같은데,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또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민족이 이제 멸절당한 위기에 처하죠. 그러니까 그거 전에 2장 19절에서 23절에서는 우리가 19절에서 23절 우리 김경희 권사님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19절에서 23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로 믿어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모르드게가 이제 그 아마 왕궁을 이제 다 비번이 있고 이제 당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날은 이제 비번, 그러니까 뭐 비번이라기보다는 이제 왔다가 이제 자기 일을 끝났으니까 집에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왜 그런지 몰라 21절 대궐 문에 또 앉아요. 대궐 문에 앉아서 뭐 누구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혹은 에스더로부터 뭔가 소식을 궁금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궐 문에 앉아 있는데 근데 대궐 문식 내시들이 이제 왕 암살 계획을 지금 이 양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암살 모의를 하던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누가 자기들 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 혼자 그냥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이것도 참 우연이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 듣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제 왕에게 이제 알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얘들이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은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 되죠. 근데 상을 안 준 것도 또 이상해. 이상하다기보다는 이것도 아니 어떻게 모르드게 상을 안 줄 수가 있나고. 보통 이렇게 되면 큰 상을 내리죠. 근데 상을 안 주고 그냥 왕궁 일기에 기록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따져놓고 보면 이때 상을 안 준 게 다행이죠. 상을 안 준 게 다행이에요. 그랬으니까 다음에 왕이 그걸 기억하고 내가 그때 상 안 줬나? 그러니까 상 안 줬다. 아니 어떻게 상을 안 줄 수가 있나? 불러들여라 하면서 이제 상을 주다가 결국 이제 모르드게 그 계략이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하만의 계략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에 기록만 하고 상을 안 줬다는 것도 우리가 보통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그런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한테 절을 안 한다고 이제 하만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참 재밌어요. 그 하만이 이제 3장 6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왜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는지 알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절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절 안 한다. 여기 이해가 가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시댁에 가면 시아버님께 절 안 합니까? 친정에 가도 아버님 뭐 절 안 해요? 절 다 하죠. 저도 가면 다 절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절을 안 해요. 그러나 다 절하죠. 이게 절 안 하는 이유도 웃겨요. 사실은 웃기는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어떻게?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만약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절대로 사람이 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과 세배하라고 절하라고 시키면 안 돼. 이게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이 생길 때마다 이제 학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또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왜 이런가?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되지만 학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특별히 얘한테 절을 안 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 절을 안 했다는 것은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그 아각 자손 중에 다윗한테 죽은 장군 있죠. 골리앗. 예.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이스라엘과는 아주 천적 관계에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에서 특별히 이제 뭐 사람에게 절 안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해서 아마 모르드게가 나는
저놈한테는 절 안 한다 아마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아각 후손들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늘 자기 민족을 괴롭혔고 침략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민족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절하지 않는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저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말 자체만 보면, 아니 나도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절하는데 이거 뭐 절하지, 사람에게 절 안 한다, 이거 좀 웃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자 5장 15절에 가면 잔치란 말은 없지만 5번째 잔치가 나와요. 3장 15절 끝에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그런데 요게 5번째 잔치입니다. 이 5번째 잔치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이제 인사를 안 한, 절을 안 한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아예 이참에 걔가 유대민족이라는 걸 알고 유대민족 자체를 이제 몰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만의 말만 믿고 조서를 그렇게 내려 있는 거죠. 그럼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13절을 우리 반주미 권사님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3절. 이에 큰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7절을 보면 그 나와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러니까 첫째 달 정월이면 우리말로 하면 정월 1월에 이제 제비를 뽑는 날을 결정을 했어요. 그날에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럼 이제 유대인 말살하는 날이 언제로 제비 뽑혔냐 하면 그 다음 나오죠. 그 아달을, 그러니까 그 제비를 뽑아 12째 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 12년 되는 12째 12월 13일이 이제 그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날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말살을 어떻게 하느냐, 13절 방금 읽은 대로 굉장히 잔인한, 하루 동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제국 유대인 전부 다 뭡니까?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대인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죠. 유대인 그래도 그 안에 뭐 애들 다, 남녀 다 들어갈 거니까. 근데 굳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해라. 이것도 사중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잔인한 이 살육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이때에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아마 하만은, 왕은 어차피 이 조서를 내렸는데 아직 1년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11개월이 남았잖아요. 이 동안에 만약에 백성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왕이 그 조서를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그게 계속해서 안절부절 되겠죠. 왕이 혹시나 민심에 따라서 취소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만도 불안한 날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왕은 모르지만 하만은 굉장히 불안한 잔치예요. 앞으로 11개월이 남아있는 동안에 왕의 마음이 변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더 충성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모르드게가 이제 심각해졌죠. 심각해져서 이제 이 일을 듣고 이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죠. 뭐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알고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말씀이 14절이죠.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대체 여기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다른 데가 누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 한 번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에스더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숨깁니다. 다른 데로 말면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죠. 그 4장에 특별히 이제 그 모르드게가 나와서 이제 하는 말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 에스더는 이제 그 16절에 그러잖아요.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 금식 기도겠죠.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내가 3일이 지나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가겠다. 왕 앞으로 갈 때는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오라고 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죽더라도 나가겠다. 그 3일 동안 금식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한 대로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이야기. 지금 그 에스더서는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경성에 계속 의심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에스더서는 성에 제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 왜냐? 이건 전부 다 인간의 계략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외경이라는 게 있죠. 그건 이제 외경은 뭐냐면 주전 400년에 지금부터 24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외국말로 처음에 헬라말로 번역을 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 그래요. 원래 72명이 했는데 줄여서 70명,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 70인역 성경을 번역했던 이 유대 랍비들이 이때 이제 헬라말로 된 부분을 첨가를 했습니다. 첨가를 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도 정경으로 인정이 됐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정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이제 우리만 개신교만의 성경을 다시 확정을 할 때 이제 구약 성경 37권을 다 유대교가 사용한 37권을 그대로 성경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헬라어로 된 부분은 외경으로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만 된 성경을 인정했고 헬라어로 된 부분은 다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외경으로 됐고, 이제 가톨릭은 그것을 제2경전이라 그래서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전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왜 외경이 그 첨가가 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때 유대 랍비들이 주전 400년에 이걸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그 부분을 첨가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에스더의 기도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기도인지. 그러니까 그 4장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하고 이제 이어서 붙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업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으며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거스릴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놀라운 것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음은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 맞추어 쓰오리이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이렇게 하면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주 하나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돌아봐 주옵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려 눈독을 들이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파멸시키려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속량하신 당신의 몫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버리지 마소서. 온 이스라엘도 힘껏 외쳤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역시 이제 외경이에요. 에스더의 기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 왕비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얼마나 이게 죽음의 공포가 가까이 왔겠습니까? 그는 화려한 의복을 벗고 고뇌와 슬픔의 의복을 입었다. 값진 향료 대신 재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즐겨 치장하던 온 몸을 헝클어진 머리칼로 덮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저희의 쓰라린 종살이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네 신상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는 당신 입에서 나온 규정을 폐기하고 당신 재산을 없애버리며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집의 영광과 당신 제단을 치워버리려는 것이며 다른 민족들이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살덩어리뿐인 임금을 영원히 찬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왕호를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저희의 몰락을 그들이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흉계를 그들 자신에게로 되씌우셔 저희를 거슬러 이 일을 시작한 자를 그 본보기로 삼으소서.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이시여 사자 앞에 섰을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제가 무법자들의 영광과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모든 이민족들의 잠자리를 경멸함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곤경을 아십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 나가는 날 머리에 쓰는 제 위엄의 상징을 경멸함을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개짐처럼 경멸하며 쉬는 날에도 쓰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하만의 식탁에서 함께 먹지 않았고 임금의 연회를 영예롭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신들에게 바친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여종은 여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서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물 위의 권능을 떨치시는 하나님,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소리를 귀 여겨 들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또한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예, 이런 기도가 이제 그 4장에 이제 첨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첨가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썼다가 다음에 또 첨가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뺐어요. 뺐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외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너무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잘 짐작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외경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4장까지 했죠. 그 5번째 저까지 했나요? 잔치.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쭉쭉 되는 이야기 5장부터 이제 되는데, 그 6번째 잔치가 이제 5장 5절에, 5장에는 이제 2번 다 에스더의 잔치예요. 5장에서는 에스더가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 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팽지경 집사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예, 아이고 이게 왕이 자 이제 있는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들어와요. 에스더가 이제 들어오는데 물론 이게 이제 또 이제 뭡니까 외경을 읽어보면 이 들어갈 때 장면이 또 굉장히 이 에스더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요. 왜냐 왕이 그걸 안 내면 자기 죽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에스더의 기도 보면 그랬잖아요. 나는 예복 왕후의 옷을 입을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제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는데, 소원은 뭐 크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내가 내일 잔치를 베풀 건데 잔치에 참여해 달라. 아이고 이러니까 또 왕이 얼마나 또 이게 왕후가 또 좋겠어요. 뭐 보통 보면 막 이렇게 뭐 우리 집 우리 오빠 크게 해주고 이럴 건데 그냥 잔치를 베풀 거니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좀 참여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너무 또 기쁘고 또 기특한 거죠. 그것도 하만에게 또 연락하니까 하만이 이제 또 듣고 기분 좋잖아요. 아 왕후가 왕도 자기를 제일 신뢰하는데 근데 왕후도
자기를 제일 신뢰해서 왕과 함께 자기가 잔치에 참여하는 이게 뭐 기분이 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소원이 그거 있잖아요. 그 왕후의 잔치를 베풀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6절에 5장 6절 6번째 잔치가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죠. 자, 그 이루어지고 거기서도 이제 네가 또 뭐냐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그렇죠. 그 8절 끝에 소청이 내일 잔치를 할 거니까 이제 자기한테 좀 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특하죠. 계속 이제 잔치에 자기를 이제 초대하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6번째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후 에스더가 하는 잔치, 두 번째 잔치가 7장 1절에 가면 있죠. 7장 1절에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가 그렇게 이제 두 번 있습니다. 이제 그 6장 12절 보면 11절 12절 보면 또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하만이 또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하만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7장 1절에 보면 왔고, 그래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잔치에서 모든 게 다 이제 들통이 나죠. 예, 하여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만이 이제 사형에 결국 에스더가 그랬죠. 제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자기의 이제 소위 말 오빠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하수에랑 이제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만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만이 왕후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빌었어요. 그런데 꿇어 엎드려 비는 것이 또 왕이 봤을 때는 왕후를 겁탈하는 걸로 봤습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가서 막 다리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 좀 먼 발치에서 보는 왕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감히 왕후를 덮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에 이제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참 재밌어요.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왕후를 덮치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제 8장 17절에 가면 이제 8번째 잔치가 일어납니다. 8번째 잔치가 이건 유대인의 축제예요. 이건 이제 무슨 축제냐면 왕이 다시 조서를 이제 반포를 하죠. 이제 유대인별 말살 개혁을 이제 취소시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서를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이제 8장 17절에 나오는 잔치, 그게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7절, 18절, 19절 보면 거기에 이제 10번째, 9번째, 10번째 잔치가 나와. 이거 뭐냐면 이제 다 대적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즐기는 날, 즐기는 축제예요. 유대 백성들의 부르라는 절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총 10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잔치를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에스더서가 전체 내용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뭔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들이 이제 다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7장 8절에 보면 그거 있죠. 7장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니까 체포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만은 그게 아니라 왕후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제 왕은 왕한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 소리치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 신하들이 호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얼굴을 감싸 이제 데리고 체포해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하만은 이제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장대 자기가 달려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우연들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복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사물 1번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이제 뭐 더 읽어 보셨으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건 아까도 말 이게 정말 그 정보력이 대단한 대제국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왕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민족을 속인다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게 무사 통과가 된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뭐 여러 일들이 보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또 우연하게 일어나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들을 하나님 구원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줄 쳐놓은 부분 우연의 방식을 통해 기가 막히게 섭리해 나가신다. 더 놀라운 방식은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는 방법 우연의 방식을 통해 기가 막히게 섭리해 가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아갈 때 사실 이런 거 많죠. 우린 잘 모르고 일어나는 일들. 근데 지나놓고 보면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끌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 에스더서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통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부른다. 예,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해도 적었습니다. 왕후 왓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폐위된 일. 사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에스더가 사람들의 호의를 잃고 왕후가 되는 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게 되어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 일, 또 보고했는데 또 상을 주지 않는 일, 또 그걸 우연찮게 잠이 안 와. 왜 그날따라 또 잠이 안 온지 몰라.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신하에게 그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궁중일기에 하필 또 그 부분을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중일기가 내용이 한두 개냐고. 근데 하필 읽은 부분이 그 부분 모르드게가 그 왕의 암살을 이제 그 찾아내서 보고를 했는 거. 그 듣고는 상을 줬다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신하가 상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을 안 줄 수 이래야 된 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데 하필 글을 읽으라 했던 신하가 하필 그 부분을 읽네. 모르드게의 부분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정말 우연의 연속이죠. 우연의 연속이야. 우연의 연속. 자,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단락 끝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며 섭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정말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되고 있다. 포로로 끌려와서 과부로 자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에게 왕의 금규를 내미는 것.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거울상으로 올라와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왕의 눈에는 왕후를 겁탈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서 결국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전,
역전, 이 명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극적 반전을 주는 4가지 우연한 사건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거기 4가지, 그 2번 모르드게가 우연한 기회에 목적 모의를 들었다. 2번째,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우연히 역대기를 읽었다. 3번째, 그다음 모르드게의 상을 주기 위해 하만과 대화했다. 하만은 또 지보고 하는 줄 알고 이 나라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끌고 이렇게 막 이제 취하면 가면 좋겠다. 뭐 저기는 이제 그럼 자기 거니까 왕이 자기 말을 끌면서 막 모르드게가 하만은 뭐 아주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모르드게였잖아요. 이게 이제 웃기죠. 어쨌든 그렇고 4번째, 하만이 에스더 의자에 엎드린 모습을 왕이 우연히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간하는 것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뭐 아까 우리 봤으니까 따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4쪽 마지막에 최경실 집사님 그 하나 둘 세 번째 달 이 놀라운 반전의 계기는 한번 읽어주실래요? 4쪽에. 이 놀라운 반전의 계기는 모두가 우연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매우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선택받은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보다 일상에서 우연한 방법들로 하나님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에스더이다. 우연히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지 운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좋은 일은 절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기쁨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역사의 주관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단락 보시면 줄쳐놓은 부분 에스더서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에서 우연이란 없다 하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에 우리 2번째,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 하호경 권사님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한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암시되고 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을 보호하신 결과였음이 밝혀진다. 이처럼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통치에 대하여 기록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 3번째 줄 우연의 일치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결과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 단락 밑에서 그 2번째 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욥기도 아주 처절하게 욥이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자기가 아무리 질문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죽겠다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생각했지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이러한 점에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역사를 이끄시는 목적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신데 왜 나는 외면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3절 14절 그 내용에서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은 그 4장 13, 14절 모르드게의 말은 인간의 책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에스더서는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명백하게 증거한 책이다. 왜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수많은 사람이 정경에 관해 의심을 했지만 이게 성경으로 남아있느냐? 결국 그거죠. 우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중요한 신학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보미 권사님 그 에스더의 중요한 신학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스더서는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디아스포라용 책이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감동적으로 가르쳐준다. 그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 이방 나라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예, 본 회포 잘 아실 것 같은데 나치 치하에서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뭐죠? 그 유대인을 그 학살을 할 때 그때 이 33살에 이 정말 유명해 이분이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선 거죠. 그 나설 때 그랬죠. 버스 기사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내려가는데 이게 술이 취했어. 그 술을 취했는데 이 버스 기사를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가 죽여서라도 이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낼 때만이 이 손님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버스 기사 그거 생명 살리겠다고 다 죽일 거냐 아니면 다 살리기 위해서 버스 기사를 죽일 거냐. 자기는 버스 기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는. 그래서 히틀러 암살 단체에 가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죽었는데 정말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학살당한 유대인들 다 그런 거.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에스더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6쪽에 가면
우리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1번 하나님 주권과 섭리. 예,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것이 중요한 신학 사상이고, 그다음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그랬는데, 그 위에 단락 그 줄쳐놓은 부분이 있죠. 이것을 저자의 의도적인 불확정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의도적인 불확정. 모르드게가 누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저자는 그의 말을 빌려 유대인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렇죠? 확신은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정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분명 확신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은 아직 불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는 하지만 모든 것은 불확정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그러기에 바로 이러한 불확정한 요소가 에스더서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 더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위기 상황을 만나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오히려 우리를 더 강력하게 인도한다 하는 거죠. 예, 정말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나를 도우실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 불확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도록 오히려 인도하는 책이 이 에스더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 행동의 중요성, 아까도 말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 내가 이제 분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일하는 것이 맞나, 그러나 했는데 일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개죽음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헷갈림이 많은 거죠. 오죽하면은 저 에스더가 3일 동안 나를 금식해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 기도를 봤잖아요. 그 외경에 나온 기도. 자기는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기는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를 어쨌든 봐달라는 거죠. 여전히 불확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다라는 신뢰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우리 민족 살려주실까? 이건 불확정한 거죠. 근데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확신은 하지만 불확정적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주는 책,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다 하는 겁니다. 그 7쪽에 가시면 그 밑 첫째 달에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결정하고 살아간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시너지 효과,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영역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불확정적이지만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야말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좋은 본보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가면 오늘 문제 주제에 대한 해결 우리가 했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대에 계신 하나님, 기이한 부재 맞죠? 예, 하나님이 정말 부재하시지만 부재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그 12쪽에 가면 심오한 메시지, 정말 메시지가 심오하죠. 우리가 글자만 보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지만 그러나 심오하게 그 속에 다 배고, 특별히 이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그 굵은 부분 보시면 에스더의 메시지는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사실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에도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요즘 토요일날 성경에 에스라스를 공부하는데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 환상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 땅에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를 잊어먹었을까? 우리를 혹시 보살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못 꺼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사실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금지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숨어서 다 하잖아. 못하지. 하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거론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우리를 지켜주실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 사실 배경을 알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비록 하나님 이름 꺼내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이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나 벌하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그리하지 않을 것임을 일깨워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메시지죠. 그것이 이제 에스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세대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낯선 세상에, 특히 우리 이제 대만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낯선 세상에 머물고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이들처럼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제와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13쪽에 가시면 제일 밑에 네모 안에 있는 글만 보시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구상 모두를 다 통치하시는 거죠. 아수에로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하는 자를 징계하는 분이심을 또 강조한다. 자, 그리고 이제 14쪽부터는 무대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다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쪽에 가시면 마지막에 제가 부록으로 달아놓은 잔치와 신앙, 잔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잔치 10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잔치 나올 때마다 1번 잔치, 2번 잔치 표시를 해두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에스더서가 더 재미있게 읽혀지고 그리고 뜻을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까지가 다 했네요. 예,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는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합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제 오늘 에스더서 다 공부한 거예요. 예, 뭐 1시간 안에 에스더서 다 공부한 것도 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여러분 또 대화할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성경 여기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언급되지 않고 단지 한 번 암시되었다고 4장 1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명백하다. 어떠한 절대군주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멸절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만의 아내가 하만에게 말한 그대로이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재난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희망하면서 팔짱을 끼고서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서 안 된다. 그게 이제 인간의 책임, 인간 행동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활한 짓에 대해서는 교활함으로,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셈할 줄 알아야 하며 대적들을 괴멸시켜야만 한다.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파괴시키려고 책략을 세운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책략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계략을 무찌를 방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나쁜 방법을 하라는 건 아니죠. 여기 지금 에스더서의 나쁜 방법으로 그걸 한 건 아니죠. 예. 뭐 하실 말씀이 없으면 마칠까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불확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 하나님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우리가 그 도우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하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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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